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8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편 17편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6절에서 8절 말씀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세 개의 구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각각 한 가지씩 알려줍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시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7절에서는 하나님은 죽게 피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며,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이 세 개의 구절을 출애굽 사건과 연관지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들으신 후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 역시 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 노동이 고되고 인생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읽어드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삶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직접 기도를 드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다, 삶이 너무 고단하다, 못 살겠다라고 탄식하고 부르짖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뭐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었을지 충분히 이제 상상이 되는데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인가? 이렇게 힘들게 일만 하다가 죽는 거야? 이게 무슨 인생이야? 차라리 지금 당장 죽어버리는 게 낫지. 도대체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란 분은 있기는 한 거야? 있다면 우리를 좀 도와주지 않는 거야? 이런 탄식, 부르짖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푸념과 절망이 섞인 탄식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살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도 늘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드리는 형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다. 그 소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도 힘든 일이 많이 연속될 때 탄식을 하고 부르짖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하소연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게 뭡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가혹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까? 살아계시다면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탄식하고 때로는 불평에 가까운 소리를 할지라도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7절에서는 하나님은 죽게 피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죽게 피하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 사건 다시 한번 연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셨고 그리고 행동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이 거대한 구출 작전인 줄 모릅니다. 처음에는 다소 황당하게 출발하듯이 보였는데요. 이 모세라고 하는 80이나 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니 모세 자신도 좀 어리둥절하여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가 말주변이 없다고 해서 형 아론을 말 잘하는 형을 모세 옆에 대언자로 붙여 주었습니다. 모세가 선포하기만 하면 아시는 대로 애굽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애굽 온 땅에 퍼부으셨습니다.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 풀어줄 때까지 애굽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계속해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가 추격해서 몰살시키려고 하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몰살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한번 구원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정말 극적인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모형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사단의 지배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던 존재였습니다. 사단의 지배하에서 죽음으로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셨고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고 연약하고 무기력해 보였던 예수님을 무시했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악함을 다 선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사단의 최고 권세인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정복하시며 일어나셨습니다. 사단의 결박을 완전히 푸셨고 우리 역시 사단의 결박에서 풀려나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새 생명의 시대, 영생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악한 사단의 지배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사단의 권세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너희는 구원받은 존재여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면서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거하고 또 병고로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과 함께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주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요, 7절에서는 하나님은 죽게 피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17편 8절 말씀 함께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하는 곳입니다. 마실 물이 부족하고 독사와 맹수가 들끓는 곳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은 사람 역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도 없었고 맹수에게 물려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자세히 보십시오.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우상 숭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변함없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마실 물을 제공해 주셨고, 폭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제공해 주셨고, 추위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스함으로 안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들을 품고 늘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생업 현장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에게는 피할 주의 날개 그늘이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다 지치시면 언제든지 가서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4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죽게 피할 때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부여잡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1000번째 헌금 301번째 873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목적 헌금, 기도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 헌금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